마가복음 15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무리가 우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순환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누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간까지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게 될 터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좀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형이 언도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먼저는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었고, 또 재판했던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와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동일하게 서서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노임받았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도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수없이 많은 무리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그때 그 무리라는 찬양 속에서 그들을 그때 그 무리라고 오늘 저는 좀 지칭해서 부르고자 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조명해보고 그 조명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었던 그때 그 무리들, 우리는 오늘 그들에게서 다음 두 가지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어떤 소리로 주님 앞에 섭니까? 우리 주님을 환영하는 소리로 그들이 섰습니다. 그 모습을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종려주일 수많은 무리들을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그들의 겉옷을 펴서 자리에 깝니다. 그리고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 어떤 사람은 바닥에 깔고 어떤 사람은 그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떤 이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이 오시는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격렬하게 환영하는 소리를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주목해서 살펴볼 것, 여러분, 그 소리가 진짜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나귀 새끼 위에 타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진 않았는가? 제자들의 소리에, 누군가 시작되어지는 소리에 자기들도 덩달아 따라했을 수도 있습니다. 21장 읽었던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이 먼저 겉옷을 벗어서 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그 모습에 그 무리들도 우리도 저분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침 그분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들이 그 당시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귓가에 입을 타고 전해져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저분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왕이시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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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여 탄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의 의미가 뭡니까? 구하소서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구하소서. 어쩌면 그들이 좌이반 타이반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그 환영의 소리가 불과 닷새 후에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두 번째 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종려주의를 보내고 우리 주님 베다니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을 한번 정화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잡히시던 밤 예수님은 안나스에 그리고 가야바의 뜰로 가셔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결국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그리고 헤롯에게 보내보아도 헤롯의 결론, 빌라도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6월절에는 그 절기에는 그 명절에는 죄인을 한 사람 내어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관례에 따라 빌라도는 가장 최악의 죄수인 바라바를 예수와 함께 놉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저들이 이것을 보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놓아주라고 소리를 치겠지.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빌라도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리고 이어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너희의 왕, 이스라엘 왕이라고 너희가 추앙하는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불과 닷새 전에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던 그들의 소리는 불과 닷새 후에 그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크게 외치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들의 소리,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외침 아니었겠습니까? 그 외치는 소리, 그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냉정하고 가장 가슴 아픈 소리, 우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소리였습니다. 물론 그 두 번째 소리, 그렇게 닷새전과 180도 바뀐 소리는 마치 그들 안에서 그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운운하면서 저가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그 충동질에 되어져서 그들이 그 소리를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어쩌면 핑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리는 결국 환영의 소리에서 배반과 저주의 소리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리들의 이 두 가지 소리를 듣고 보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던 환영의 소리가 저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배반과 저주의 소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순식간에 변화된 그들의 모습, 환영에서 배반과 저주로 호산나에서 못 박으소서로 외친 그 현장 속에서 그 소리를 듣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믿음의 소리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 다른 본문에는 이 소리에 빌라도가 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흔들리는 신앙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니까, 남이 하니까 큰 소리가 들려지니까 아마 누군가 그랬겠죠. 바라바를 놓아줘야 돼. 바라바를 놓아줘야 돼. 충동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시작했겠죠.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런 군중 심리에 흔들려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십자가의 예수를 내몰아가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료주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귓가에는 어떤 소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성령의 소리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여러분,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리에 취해서 실패했던 경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요새를 향해서 그들이 말하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가 그 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모세. 이제 그들의 소리가 바뀌죠. 제발 우리를 데리고 온 여호와를 우리에게 보여주라. 아론에게 가서 따집니다. 도대체 우리의 신은 어디 있습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이가 우리를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요 외치니까 그 군중들이 다 몰려와서 그 앞에 춤추며 제사를 지내던 그때의 그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와 돌판을 그 황금 송아지에 탁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군중들을 모아놓고 말하죠. 너희 중에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들이 여기 서라. 그리고는 그때 부한내동하며 휩쓸렸던 사람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 가면 여호와만 섬길 것 같았던 그들이 그곳에 입성하자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이 변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여호수아가 도전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갈멜산의 뼈대 없는 무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겼지만 바알신을 추종하지 않았습니까? 대세가 바알신이니 바알신을 쫓아갔던 것이죠. 불로 입증했지만 그들이 그 불을 본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지만 또 어떻습니까? 그때 뭐라고 엘리야가 말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어느 편이든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십자가를 지라고 외쳤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 무리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많이 힘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듭니다. 그랬더니 타협의 소리들이 납니다. 타협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타협할 수 있지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따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좀 저버리고 예배 드리지 않는 현장 속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중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걱정,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을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귓가에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실패의 예배입니다.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말한 그때 그 무리와 다를 바가 없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위험성.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요. 내가 주님, 저도 저 십자가 지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마십시다.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소리를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우리 손에 쥐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 지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바로 그 무리 속에서도, 그 외쳐지는 무리의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비록 그것이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입으로 십자가에 저를 못 박으소서 입을 열어 소리쳤던 장본인들이 바로 그 무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든 무슨 변명과 핑계가 있든 그들이 분명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오판은 단순히 저들의 밀란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 첫 번째로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죄를 고했던 한 강도에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사순절 40일간의 어떤 개벽 기도회를 지금 진행해가면서 이제 한 주간 남은 이 특세 기간에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저에게는 이제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 소리는 하나님 나를 버려 저들을 살 수 있다면 내 몸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간구의 소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때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큰딸이,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하려고요. 큰딸이 어제 같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우리 작은 딸이 그래요. 아빠, 신안 낙지가 맛있대. 그래서 야, 도초도 신안이야. 그래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큰딸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산낙지가 뭐야? 산낙지 왜? 그랬더니 산에 사는 낙지가 산낙지야? 그래서 아니, 살아있는 낙지가 산낙지야. 죽은 낙지가 아니라 살아있다고 그래서 산낙지야. 여러분, 우리가요, 죽은 사람 아니라 산 사람 아닙니까? 이 말씀 좀 드리려고요. 우리는 산 사람입니다. 어떻게 산 사람이냐? 예수가 십자가 져서 사서 산 사람이고요.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생명을 얻었으니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 감언, 이설에 취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산 복음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 하겠습니까? 이제 제가 광고 시간에 십자가를 나누어 드리라고 그럴 겁니다.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그 십자가 목걸이 가슴에 찾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
산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가진 산 사람.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 예수가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복음 들고 한 주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지만 고난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고난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고난 속에서 성령의 음성 들으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도초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도 산 사람임을 고백하십시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아니라 승리의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